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셨으니 또 저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오시는 와중에 또 교회 일부부터 또 오시고 또 오후 예배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교회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무서움을 느끼신 오늘이 있으십니까? 네, 손 들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로 오시면서 뭐 차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걸어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막 무서움에 떨면서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잘 걷고 있나? 하면서 의심하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다들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들 이러시는데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교회로 올 때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오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해진 루틴대로 씻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오는 길이,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매주 왔던 길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운전할 때 만약에 길을 모른다, 그럼 염려할까요? 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니죠?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거 제가 정답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길을 몰라도 운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군데 20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디를 간다고 해도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왜냐면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길치기 때문에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길을 몰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고,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다 잘 알려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의심 없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열심히 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약속 장소로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4시에 광명 사거리에서 보자, 네, 이렇게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4시에 어디서 보자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설교만 늦게 마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 확실함과 약속,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명확한 시간도, 그 시기도, 어디에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너무나도 유명한 15장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이라는 이제 본문인 15장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요, 15장뿐만 아니라 12장, 그리고 15장, 17장, 22장, 무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네 본문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첫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셔서 약속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요, 너는 가야 한다.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의 특징인데요, 이곳에서도 어떤 것이 없죠? 어떤 명확한 시간, 어떤 명확한 시기, 어떤 명확한 장소,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고 너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실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확실한 시간도 확실한 시기도 확실한 장소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12장 7절의 표현처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린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하죠?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의 두려움에서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8절,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5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리고 이어서 15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8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의심이 쌓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때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렇지만 의심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지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지만 세 가지의 W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W. 어떤 것이냐면요, why, 그리고 when, 그리고 what입니다. why,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야만 합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두 번째는 when입니다.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의 신앙이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옴이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 손주, 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면서 수많은 when,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마지막, what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고난은, 이 아픔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 질문들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그 what이라는 질문을 아브라함도 이 수천 년 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소 당황스러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황스러움을 요구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해서 그 짐승의 반을 쪼개고 그 앞으로 놔둡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그 전에 12절입니다. 12절. 앞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춰서 설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얘기하죠?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임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임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임하다, 보이다, 덮치다, 덮이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임하다, 덮이다, 덮치다, 보이다. 아브라함이요, 졸려서 그리고 지루해서 너무 고돼서 예배 제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잠이 임하였고 잠이 덮쳐졌고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를 덮어버린 지금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하면 떠오르는 창세기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창세기 창조기사 1장 2절에서 흑암이 임했던 그 장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사용했을 때 그 흑암입니다. 공포, 무질서, 두려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 15장, 저희가 읽은 15장 12절에서는요 흑암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제사를 준비했던 아브라함,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1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무엇이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화로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사건입니다. 본문 12절과 17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요, 해질 때라는 단어입니다. 12절 기억하시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때 사용된 해질 때. 그리고 지금 17절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다시 등장합니다. 어두울 때, 어둠일 때, 의심될 때, 두려울 때,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로, 타는 횃불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연기나는 화로, 횃불은요, 출애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 앞에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는 불꽃,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서 표현되는 불이라는 많은 단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타는 화로, 그리고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현 현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확실한 약속과 언약을 드리는 그 제사, 그 앞에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약속의 체결 방식입니다. 언약의 체결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하곤 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언약을 하는 당사자와 당사자 간의 약속인데요, 그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의미하는 뜻은요, 내가 만약에 너와의 언약을 어기거나 파괴할 경우에 마치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뭐죠? 만약 언약이 파괴되면 내가 죽임을 맞는다라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연약했죠. 두려웠죠. 힘들었고 그 언약을 이끌어 나갈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맹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이 신약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가실 만큼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결국 다윗 언약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언약의 체결자인 그 하나님이 쪼개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어갔어야 할 그 걸음을 하나님이 걸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찢어지신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임하다, 임재. 12절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임재하였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덮쳤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 흑암의 두려움이요. 그리고 17절에 지금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근데 그 화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임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고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은 12절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보였다, 덮쳤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임하며 덮치며.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그 사건과 하나님이 화로로 보이신 그 임한 사건이 지금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요, 덮치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임하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먼저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덮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흑암의 두려움, 그 흑암, 공포, 어두움,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로 사이에 그 화로로 임하였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덮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 신실하신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둠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쳤고 그 은혜가, 그 언약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신적 열심이라고 말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 신적 열심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고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받아들이신 자들의 구원에 대한 돌보심을 그분 자신에게 책임지우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신 구원에 대한 그 돌보심을 그분 자신이신 하나님에게 책임지우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책임져야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어가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오랫동안 그 태에 그 아기를 베고 있는 것 같이 한 영혼을 품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처럼 그 언약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3Y, 왜 그러십니까? 왜 이때여야만 합니까?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말이 우리 속에 수만 가지의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만 언약의 주체요,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그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그 언약의 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덮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지금도 헤매이고 있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생각나는 영혼들, 기도하고 계신 영혼들, 배신자분들, 어둠 속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순종해야만 했던 그 연약한 그 시간 가운데 아무런 확실함도 없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우리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고 태신자를 품고 여전히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 태신자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태신자 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태신자를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